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1.5세 사업가인 존킴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쁜 날입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하늘의 청지기의 길에 대한 주제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길은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길의 핵심입니다. 우리 누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런 스토리를 보면 누구나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은 요셉의 그 고난의 그 관점을 가지고 이 하늘의 청지기의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것을 보낸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으로 가는 또 모함도 당했습니다. 보디바의 와이프의 모함 때문에 감옥도 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을 거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페이벌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됨으로써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 또 다음 7년의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년 풍년 때 반드시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지었고 곡식 창고를 지어서 전국의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곡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한 걸음 뒤에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페이벌로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총리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신하들이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든 요셉을 끌어내리라고 요셉을 공격했을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풍년 5년째입니다. 나는 나를 노리는, 나를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모함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7년이 됐을 때 그 이후서부터 7년 흉년이 오지 않는다면요, 나는 죽습니다, 주님. 어때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겨내는 것은 요셉에게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감당했을 겁니다. 요셉의 돌아온 길을 다시 본다면요, 10년의 노예 생활과 또 3년의 감옥 생활, 그리고 7년이라는 그 풍년 동안에 여러 신하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시간을 보면요, 총 20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청직으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늘의 재정을 이 땅에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 축복을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그 준비는, 그 환난은 피하고 싶은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청지기는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고난 중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라. 그 감사함으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 우리 속에서는 절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나타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게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리로다. 환난의 결과입니다. 환난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다 줍니다. 이 환난이 없으면요,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누가 나를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만이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장 말씀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들은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반드시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올바로 서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더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급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결심을 하고 저는 20살 중반 때부터 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사업들이 너무나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늘리고 또 늘리고 나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사회에서 권력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리더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신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들었지만 나는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신약과 또 구약을 공부하고 했지만도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가짜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생명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융 위기, 그 파이낸셜 쓰나미가 찾아왔을 때 내가 쌓았던 이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때 하고 있던 사업이 금융권과 아주 민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정말 내 안에 그 사악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이 욕심과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쾌락과 음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세상의 가치관으론 성공했다고 하는 사업가였는데 내 뒤를 바라보니 나는 내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얻었을 때 그 권력을 더 잡기 위해서 더 노력했고요. 그래서 더 불안했고요. 괴로웠음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모든 쓰레기로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러한 공간은 세상 걸로 절대로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있었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목적으로 들어가야지, 그 목적의 삶을 살아야지만 진정한 내 안에 그 평강이 온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저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피를 하여라는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하여라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 뚫고 전 힘을 다해,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때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나의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저에게 초청이 옵니다. 3박 4일 교회에서 하는 부흥수련회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부흥수련회에 이렇게 바람도 쐴 겸 머리도 식힐 겸 오면 어떻겠냐는 그러한 제안을 저희 누나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었고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얘기했습니다. 가겠다고. 그리고 수양회를 떠나는 날 어느 버스를 타고 어떤 수양인지도 모르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버스가 올라갈 때 그 안에서 저는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나는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그 저녁에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러, 내 예수님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왜 저를 안 만나 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저에게 3가지 중 하나를 해 주십시오. 나에게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십시오. 갑자기 제 입술에 제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입에서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언어로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제 입을 막으려고 그랬고 제 혀를 멈추려고 그랬었는데요.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 입술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방언 소리가 나오며 저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제 앞에 어마어마한 대형
TV가 켜졌는데요. 거기에 7가지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 속에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양 사람도 있었고요. 흑인도 있었고요. 백인도 있었고 아랍권 사람들, 스페니쉬 계통의 사람들 등등의 7가지의 마을 단위, 가족 단위, 아이 단위의 사진이 큰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제가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요,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만몬신과 싸우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비즈니스 월드에서 비즈니스 미셔너리로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늘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듯이 저를 연단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형태의 고난을 받았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단을 통해서 제가 준비된 만큼, 그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즈니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를 제가 운영하면서요,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돈 관리인으로서, 이 매니저로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를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청지기 사업은요, 절대 불법이 있어서 안 되고요, 절대 불의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비즈니스의 관계 안에서 항상 윈윈이 가능합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물었을 때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가 지면 된다. 내가 지면 상대방이 이긴다. 와우. 그러면 늘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여러분, 성령을 쫓으면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청지기는요, 그 기업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내 거야.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 기업이, 이 회사가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그 일부를 11조도 하고 성경음도 하고 감성음도 하고 주요현금도 하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야. 내 돈을 이라고 저는 착하고 살았습니다. 청지기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페이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 분별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청지기를 통해서 이 형통함의 축복을 이루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바 집이 형통함으로 부가 쌓였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청지기를 통해서 형통한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하늘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그분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초청드립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이 삶을, 이 길을 가기를 여러분 초청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